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태풍이 부는 주간 속에 새벽 이슬 기도에 개근하는 사람들 예사 사람들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죠? 자신을 깨우고 영을 깨우는 부지런한 싸움에 승리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잘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굉장히 교만입니다. 우린 그러다가 자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잘 못해서 열심히 안 하던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시험 드는 겁니다. 뭐 부엌일 혼자 다 하던 사람이 그냥 주워 접고 아침마다 자기가 다 하던 사람들이 헌금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하겠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난 끝까지 한다. 새벽기도 시작하면 내 끝까지 해볼 거다. 이런 마음가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벽 이슬 기도에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옆에 보면서 앞뒤로 보면서 저를 따라 한 말 합시다. 당신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주력 19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3일의 새벽의 자리를 잘 지켜낸 성도들,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으시고 그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하루하루 깨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태풍이 부는 주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웬만한 어려움들에 굴하지 않고 뚫고 돌파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강하고 견고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께 기억하여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836번째 1000번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 동안 변치 않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인생이 계획하며 길을 도모할지라도 주께서 그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제목을 소중히 담아 여기 드립니다. 하늘에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약속한 1000번을 지킬 때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은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개인의 형편의 어려움 중에 사사로운 제목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며 엎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언제가 되면 이 사사로운 마음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성도의 고통 속에서 성숙한 자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 연단이 성도를 다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와 헌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손은 빈손이나 마음은 가득 채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주를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그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하나 구별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깨달으면 순종할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소원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참 눈물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이준익 감독의 독특한 후춧가루 플롯, 이 사람 참 이런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 어린 소녀 주인공의 말이 이 아침까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실제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희생자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속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꼬마 아이가 자기 외할머니가 늘 죽겠다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그래요. 상담자가 그 죽겠다는 말의 뜻이 뭐냐, 네가 이해한 게 뭐냐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태어났을까라는 의미래요. 죽겠다의 속 의미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속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의 키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죽겠다. 왜 태어났을까? 이 마음속 생각이 뭘까요? 부끄러움이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자기의 지금 형편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겠다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죠. 있으면 안 될 아이 같아 보이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 없으면 좋겠다. 이렇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과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을 부정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이래 못났냐 이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겁니다. 꼬마아이가 말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전으로 돌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난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아이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입니다. 이런 수치심,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은 사람을 실제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아니,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해도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산 게 아니에요. 입에서는 늘 죽겠다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했죠. 왜 그렇게 된다 했습니까? 만들어진 자아상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포된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자아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균실에서 사는 인간의 입술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런 병균에 감염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다치고 찢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자신의 그림은 어둡습니다. 내가 왜 이럴꼬, 왜 이래 살아야 되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설명되어지고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친구는 진정 나를 친구로 생각할까?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항상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화가 납니다. 비교하니까 남을 깔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늘 피곤하잖아요. 그죠? 항상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포된 자아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만들어진 자아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내 안에 형성된 선포된 자아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행불행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새로운 정체감을 심어주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를 듣는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꼴이 형성되는 거예요. 꼬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꼴이 형성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자아상이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형성된 다른 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굳게 붙잡고 어두운 자기 속 그림자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로 붙잡아 마음에 새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내가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딱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신 선언의 내용이 뭐였죠? 너는 나의 소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표현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함께 언급한 말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럽니다. 뭐라고요?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럽니다.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몇몇 사람들 중에서 너는 그래도 좀 괜찮다, 적당한 부류들 속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족속 누구와 비교해도 너는 내 소유다 이 말이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네만 내 소유가 되었다, 너희만 내 소유가 된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자유가 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민족, 누구와 비교해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어느 민족을 두고서도 그 민족을 놓아두고 내가 너희를 골랐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선택이란 뜻이죠. 아주 특별한 존재로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 너희가 선택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1등 민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1등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1등, 이런 것은 2등 되면 또 열등감입니다. 비교해서 1등이 된다는 것은 항상 괴로워요. 왜냐하면 끝없이 1등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1등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등수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특등입니다. 1등 민족이라고요? 아니에요. 특등 민족이요. 비교할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완전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살 깨달아지십니까? 이게요, 가만히 묵상하는데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비교해서 1등, 2등 이런 게 아니구나. 김상건 목사는 몇 등 목사인가, 이런 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수영로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몇 등쯤 될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굳이 등수가 있다면 1등, 2등, 3등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등수예요. 믿습니까? 완전 특별한 위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1등 되려고 애쓰던 노력이, 그 고단한 몸부림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내가 괜찮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찌질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비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너하고 누구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제발 비교하지 마. 이게 주님의 외침입니다.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말입니다.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의 신분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삼류민족. 삼류민족이었어요. 1등 시민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족들이겠지 뭐. 2등은 애굽의 평민들일 거예요. 3등, 4등 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그 1등 시민인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인들이 1등이든지 2등이든지 걔들이 1등이든지 아니든지 신경 쓸 것이 없다. 걔들이 1등 안 되면 너네가 1등이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단한 거예요. 자아가 1등 되면 내가 1등이 안 되니까 나는 찌질이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1등이 안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된다. 이 비교 의식이 사람을 고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을 게 그냥 막 똑같아요. 그건 그냥 세상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고단해. 교회 가기가 싫어. 항상 누군가 비교해야 돼.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1등이 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금방 2등, 3등으로 보이거든. 난 대학원 안 나왔다. 그래가 대학원 나오려고 길을 씁니다. 아이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전셋집에 사는 나는 2등도 안 돼. 그러면 이게 전셋집 면하고 자기 집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이 말은 너희가 비교해 볼 때 1등도 있고 2등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등이든지 2등이든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네가 1등인지 아닌지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1등들 가운데서 선택된 특등 민족이에요. 등수가 있다면 특별한 등수예요. 1등, 2등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1등이든지 미국 사람이 2등이든지 미국 사람이 1등이든지 애굽이 2등이든지 아무 상관없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김 집사가 내보다 먼저 집사가 되든지 박 집사가 내보다 먼저 장로가 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할렐루야. 세계 민족 중에서 그런 민족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자여, 너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선택받은 민족이 이 땅에 다시 없느니라.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 오늘 아침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비교할 게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갑자기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소득 한 달에 얼마쯤 돼야 이런 자격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학벌이 어디까지 돼야 이래 되는 겁니까? 학위는 뭐 있어야 됩니까? 어느 대학 나와야 됩니까? 무슨 자격이 있으면 이래 됩니까? 부모가 예수 믿습니까? 엄마까지 대학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단단히 생각하십시오.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없나,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정말 그렇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선포의 내용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줄여서 하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금요 돌파 기도를 금돌 이래요. 아름다운 교회를 아교. 새벽 이슬은 뭐라고 줄여서 부릅니까? 예? 새쓰리가, 새이가 뭐, 아주 줄여서 부르는 걸 좋아해요. 마을버스, 마버, 문화상품권, 문상, 줄여서 부르는 걸 좋아해요. 예. 그 줄여서 부르는 말 중에, 청년들이 부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자감. 여러분, 근자감이 뭐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근자감. 그지? 우리 양영성도님 막 머리를 이래 지금 하드디스크를 돌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지? 근자감. 저기 조선시대에 나오던 국자감? 아니, 고려시대가, 신라때가 국자감하고 비슷하나? 근자감이 저기 뭐고? 잘 모르시겠지요? 줄임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자감이에요. 괜히 잘난 척하고 뻐기고 이런 아들 보면 근자감 이릅니다. 이스라엘은 근자감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탄탄한 근거가 있어. 왜? 땅이 10,000평쯤 되니까. 왜? 은행에 잔고가 한 1억쯤 되니까. 왜? 대학 나왔잖아. 왜? 아니, 대학 나온 정도가 아닌데 석사래. 석사 좋아하시네. 박사래. 아주 탄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겁니까? No. 그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에 근거를 둔 자신감이에요. 아주 탄탄한 근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도 돼. 나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신감 있습니까? 저기 아무것도 없는 게 배밖에 간이 티 나왔네. 여러분, 괜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들떠있는 인간들 보면
죽이요 우짤라고 저라나야? 간이 배 밖에 나왔다야. 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그죠? 경상도 아줌매들이 그런 말 하던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이야, 에? 줄였어? 간 베스? 이야, 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해도 사라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교하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 끼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 것이다. 이거 언제 하는 말입니까? 니 내 끼데이. 이건 말입니다.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속되고 싶어하고 상대를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이거 내 끼데이. 니 내 끼다. 내 안에 니 있다. 서로에게 소속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니 있다. 아따 그 속 좁은 마음에 내가 어찌 있을 끼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저놈의 소갈머리 속에 내가 있다니 이 관계가 건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건강한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상처 입은 자아상의 소유자들이 만나면 행복이 아니라, 혼인이 행복이 아니라 깨소금 좋아하시네. 우리 집에는 깨소금 같은 거 없다. 지옥이에요, 지옥. 서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도무지 격려가 안 돼. 계속 찔러. 힘들죠? 네. 그럴 때는 내 안에 니 있다 이라면 아픈 겁니다. 가시를 가슴에 넣고 어떻게 살겠어? 뱃속에 여러분 성게를 한 마리 그냥 삼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내 사랑이 다른 사람과 관계되어 소속이 결정되면 미칠 것 같은 질투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내 끼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면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얘기만 좀 재미나게 행복하게 해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김상근 목사만 이상해서 그렇습니까? 네? 저는 막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막 다른 남자 어깨를 막 치고 이러면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왜 저리 친한 척하나? 그 사람과 무슨 특별한 느낌을 가지는 것 같은 게 막 싫은 거예요. 내하고 특별한 관계지 왜 저 남자하고 특별한 관계냐고.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이 여자에게 오래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남자 동창이 이 자기 여자친구의 버릇이나 옛날 모습이나 기억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굉장히 우울해서 집에 왔어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불안해서. 괜찮냐고, 오늘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말해놓고 남자친구 이럽니다. 아니 안 괜찮아. 왜 그래요? 뭘 잘못했습니까? 내 남자친구가 이럽니다. 나보다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늘 밤 너무 불편하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 오늘 밤 너무 불편하다고. 참 진솔한 고백이에요. 여자친구에게 그런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잘 못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되었다 이랍니다. 바로의 소유가 되면 주님은 질투하시는 거야. 넌 바로하고 소유가 되고 그런 관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너는 바로의 소유가 되면 안 돼. 너는 바로하고 관계되면 안 돼. 네가 바로하고 관계되는 순간 바로 너는 아웃이야. 너는 내 거야. 나와 특별한 관계야.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다른 어떤 민족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으신 적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이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세상 어떤 민족이 너와 같이 사랑을 받았더냐. 세상 어떤 민족과 그런 관계를 맺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마음이 있으면 진짜 당당한 거야. 해가 뜨든지 안 뜨든지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하든지 걸어서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비좁아 터진 버스 속에서 잘 다루는 양복이 구겨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게 자꾸 주눅 들고 그런 게 비교되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안 주셔. 주면 다른 사람 깔볼 낀데 왜 주겠어 그거를.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구와 관계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사랑해서 가지고 싶은 관계입니다. 내 눈에 넣고 싶다.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닭살 돋는 표현들 많이 합니다. 내 안에 네 이때에 내 눈에 넣고 싶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그러기엔 너무 크네. 참네. 어디다 넣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대다 넣고 다니기가.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닌 내 것이다. 니 내 끼다. 내 눈에 넣고 싶대. 그 표현을 성경은 눈동자같이 아끼며 이랬습니다. 사랑하여 가지고 싶은 관계, 눈에 넣고 싶고 마음에 품고 싶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은 관계,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한 신분과 위치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국 왕자가 평민과 혼인을 한답니다. 이 여자는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영국 왕자와 혼인을 하는 순간 왕비가 왕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세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 여자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돈을 많이 가졌냐, 귀족이었었냐, 원래 대학 나왔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왕세자와 왕자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왕자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혼인하는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나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 복 받았어요. 네, 이번 3일 동안 오늘 제일 적게 나왔는데 여러분 복을 나누면 내 개인이 가지는 게 많아져. 오늘 말씀 이거는 막 하나님과 독대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단단히 새겨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해보십시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뭐가 더 있으면
나를 꾸미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특별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또 뭘 더 준비하면 될까요? 또 뭘 챙기면 되노?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이면 충분해. 근데 이게 충분해지지 않는 거야. 뭐가 계속 모자라.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래 되면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내 영혼의 자유가 옵니다. 아, 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내 신분이 변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의 자유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전에 노예 시절의 기억이 두렵고 자꾸 부끄러워. 그게 자꾸 신경 쓰여. 자유가 안 돼. 그래서 노예였던 시절을 숨기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우리가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하지 말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엄명을 내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 신분이 비천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쌍놈이라고 말하던 그런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부끄러운 자기 집안 얘기를 다른 곳에서 하지 않도록 조상들이 아래 후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야, 우리가 백정 집안이라고 말하지 말거라. 우리가 친일파라고 말하지 말해. 우리 양반이다, 양반이다. 양반 아닌데, 백정 집안인데.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막 목숨 걸고 번 돈을 다 주고 족보를 사서 속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들어진 자아상이죠. 선포된 자아상이 아니에요. 억지로 짜낸 자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소년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불편합니다. 그걸로 가지고는 나가 싸우지 못해. 맨날 지는 거야. 만들어진 자아상이니까. 힘들어. 조심스럽고 부끄럽기만 해. 덜그럭 소리가 나. 자유가 없고 매우 불편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네 말하지 말라 했잖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산 족보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되었어요. 너는 나의 소유다.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아침 여러분 거짓된 음성에 속지 마세요.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대요. 삼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은 쓰레기 수집가가 아니에요. 쓰레기들을 모아가 천국을 쓰레기 창고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주 독특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제발 좀 삼류처럼 굴지 말자고요. 삼류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자고요. 말을 들어보면 우스워요 가끔. 그게 뭐 그래 화날 일인가 싶어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운하는가 싶어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점수 다 읽고. 너무 안타까워 곁에서 보고 있으면. 참 삼류처럼 말한다. 스스로 삼류라고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 온 동네방네 다 알도록 떠듭니다. 스스로 삼류라고 말해. 내 삼류대. 할아버지가 말했잖아. 우리 집안 백정 집안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동네방네 우리 백정이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애굽에서 노예였대. 정신을 차려요.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삼류 아니에요. 삼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 이제 그만둡시다 제발. 난 하나님의 소유다. 가끔 말입니다. 아든지 어른이든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참 결이 고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참
자꾸 생각이 나. 그 친구만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무슨 일을 딱 해. 표도 안 내.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아. 근데 참 이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보는 목사 마음에도 이래 마음이 좋아. 근데 그 중심까지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중심까지 다 뚫어보시기 때문에 기분 나쁘실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 향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좋다. 청년들 중에서도 있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만 하면 마음이 짠한 게 있어. 아이고, 자가 저 나이부터 저래가지고 나중에 뭐 되겠노. 완전 삼류라, 삼류.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나이가 되도록 어떻게 저래가 행복할까. 삼류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질 내는 것도. 여러분, 화내는 것도 말입니다. 고상하게 낼 수 있잖아. 삐지는 것도 고상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남자 봐요. 참 고상한 거예요. 니 초등 동창 무슨 사이고 니?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누추한 거예요. 근데 전화해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보다 더 당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늘 밤 참 나를 슬프게 합니다. 멋있잖아. 질투를 표현해도 그따구로 해야지. 얘기 대놓고 그래 그놈이 좋더나.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 좋더나. 그래. 교회 안에서도 봐요. 삼류는 대반표가 나. 근데 여러분, 고상한 신분도 금방 표가 나요. 내 못났대 동네방네 떠들지 말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사는 사람들 됩시다. 제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말한 사람답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생각 없이 실망하고, 생각 없이 성질내고,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른손 다 내미시고 자기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는데 딱 올려가지고 저를 따라서 합니다. 딱 3번을 토닥거립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저를 따라 말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고 여러분이 따라하면 3번을 두들기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은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자기 이름 부르세요. 함부로 목사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 제가 시범으로 보입니다. 보세요. 상건아, 니는 괜찮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상건아, 니 삼류 아이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 보고 하라고. 3번. 상건아, 니 괜찮다. 상건아, 니 삼류 아이다. 마지막. 상건아, 니 귀하대. 존귀하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오래 뿌리 박히고 임 박힌 만들어진 거짓 자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뿌리 뽑아버리세요. 놔두지 말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그대로 들어버려야 돼. 너 정면으로 들어라. 구겨지고 망가진 거 그냥 박살이 나게. 그리고 선포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찌끄러기를 가진 게 아니시니까 특별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네, 내가 비싸다 이 말이에요. 비싸다가 뭐입니까? 싸지 않다 이 말이에요. 비싸다, 비 아니다 말이죠. 싸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난 비싸다. 근데 너무 싼 티를 낸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 우리 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의 수치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건 선포예요. 선포. 너는 내 거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 된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Chosen people is chosen people. 선교사들이 그랬대요. Chosen people is chosen people. 조선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얼마나 멋져.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 만들어진 자상, 왜곡된 자상을 단번에 깨워 부수는 벼락 같은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듣는 이들의 마음마다 그 마음마다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렇게 참으로 강력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소유되었다는 말씀 속에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 단어의 소중함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굴라. 히브리어로 써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래봤자 여러분에게는 그림이니까 한글로 써놓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굴라. 여러분, 지금부터 세굴라의 인생을 사십시오. 네, 아멘 하면 됩니다. 세굴라의 인생을 사십시오. 설명 듣고 나면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소유입니다. 소유물이란 말인데 이건 그저 평범한 소유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중에는 10,000원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 수저가 많다. 그런데 노수저도 있고 뭐 스테인리스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은도 있다. 그 중에 뭐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에요. 누 집에나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집집마다 텔레비 다 있잖아요. 다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전 시대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동네 텔레비가 3대, 4대밖에 없었어. 그 특별한 보물이라. 지금은 집집마다 차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 동네 차를 가진 집이 없었네. 텔레비 가진 집은 있었어도. 이 기가 막힐 정도죠. 그 정도 되면 텔레비가 특별한 소유가 돼요. 지금 어디 나가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텔레비 있대. 참, 뭐라? 우리 집에 텔레비 있다고. 그것다가 더 심하게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밥솥 있대. 밥 된 데 넣으면 자동으로. 뭐 자랑하고 있노? 그럼 우리 교회 이 신디사이즈가 야마 S90ES입니다. 요거 좀 자랑해도 됩니다. 요거 꽤 귀합니다. 이거 막 TV에 나오는 아주 고급 뮤지션들이 이런 거 칩니다. 뮤지션들도 이런 거 가지기 안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쳐보면요, 꼭 피아노 같아요, 눌리는 게. 그렇죠? 치면? 괜찮습니까? 이게 안 괜찮으면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악기가. 원래 실력 없는 목사가 이제 연장 탓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야, 신디, 야, 그렇지. 이거 남들은 잘 없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밥솥 있대. 우리 집에 숟가락 있대. 그게 뭔 자랑이 되겠어요? 세굴라라는 말은 그런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숟가락 있대.
내 신발이 있대. 그게 뭐? 이게 뭡니까? 세굴라는 보물 금고, 보물을 넣어두는 금고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가장 가치로운 소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방바닥에 막 굴러다니는 물건이 아니에요. 야, 리모컨 어디 있는 리모컨? 이놈의 리모컨은 아무데나 굴러다녀.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사람들 눈에 함부로 뜨여서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손대면 이게 망가질까봐, 날아갈까봐, 훔쳐갈까봐 그냥 아주 깊은 보물창고에 딱 따로 숨겨놨어.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아. 그게 세굴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뭐라면, 너는 나의 세굴라, 너는 나의 특별한 보물이야. 숨겨놨어. 아무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특별히 숨겨둔 보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는 뭡니까? 가장 소중하단 말이죠. 가치가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아낀다 이 말입니다. 가장 아낀다. 굴러다니는 흔한 그릇 같은 거 아니죠.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세굴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밀 금고 속에 가장 깊이 넣어둔 보물이 있다면 요거 어떻습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지키는 거잖아요. 아무나 손 못 대게. 이거 누가 훔칠 수 있습니까? 누가? 전지혜가 훔칩니까? 김혜수가 훔칩니까? 누가 훔치냐고. 손 못해, 어떤 도둑들이라도. 그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굴라는. 하나는 내게 너무 소중하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보호받고 있다. 깊이 감추어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가치로운 보물이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말할 때, 너는 나의 세굴라다 말할 때 들어있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굴라 신앙이 얼마나 멋진 신앙인지 오늘 아침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가장 소중하고 모든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따로 보호하시는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영국이 자랑하는 문호 셰익스피어를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도를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다. 인도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에 있어서 인도의 의미는 큽니다. 인도에서 모든 물자가 공급되었기 때문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차를 참 좋아해요. 이제 유럽, 북쪽 유럽에, 북크라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음습하죠. 기후가. 그래서 춥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차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차를 따라놓고 이렇게 손으로 다 감싸고 있는 걸 좋아해요. 영국에는 독특한 시간이 있는데 티타임이라는 게 있죠. 오후 3시쯤 되면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제법 두툼한 파운드 케이크를 먹습니다. 살이 막 쪄요. 피하지방층을 두껍게 해야 추위를 잘 이기니까. 그 케이크를 딱 자르고 차를 마십니다. 근데 이 차가 어디서 오느냐면 다 인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에 가면 인도산 차가 쳐줍니다. 참 맛있는 차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찻집에 가면 지금도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 같은 차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추우니까, 습기가 가득하고 추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인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도, 그 소중한 식민지 인도를 셰익스피어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못 바꾸. 셰익스피어하고 인도가 안 바꾼대요. 셰익스피어는 어떻단 말입니까? 영국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세굴라다. 누구하고 바꿀 수 있노? 영국이 만일 인도하고 셰익스피어를 안 바꾼다. 혹시 미국하고 바꿀래? 마음이 좀 땡기는데 이럴까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네.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인도 주고도 안 바꾸고 미국 주고도 안 바꾸고 전 세계를 줘도 너는 안 바꿀 존재다.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특별한 가치, 특별한 보물,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작가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자긍심이 굉장한 거죠. 사케스피아래. 셰익스피어가 안 외워져가지고 스펠링이 중학교 때 그렇게 외웠어요. 사케스피아래. 그대로 쓰면 됩니다. S-H-A 게스피아레 K-E-S-P-E-A-R-E 이러면 셰익스피어가 돼. 내 혼자 재밌어하네. 중학교 1학년 때 뭐 이 잘 안 해야지. 웬즈데이 이게 안 해야죠. 웨드네스데이 이렇게 외웠어. 셰익스피어 안 바꾸고 싶대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세굴라. 나 인도를 줘도 너 안 바꾼대. 세상을 다 줘도 니하고 안 바꾼대.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선포를 들으세요. 이 선포를 통해서 내 안에 자아상이 새겨져야 돼. 만들어진 자아상 말고 선포된 자아상이 필요해요. 뭐하고 바꿀 거예요, 여러분? 김나혜랑이 제게 소중한 딸입니다. 제가 얘하고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얼마를 주면 제가 김나혜랑이 내줄까요? 네? 어느 집에서 와서 며느리 삼자 이런다고 내가 아이고 그 집이면 주지 내가 쉽게 그럴까요? 저요 우리 사회감 고르는 거 깐깐할 겁니다. 동네방네 소문났는데 김 목사는 며느리감 고르는 거 깐깐하다. 아니라 사회감 고를 때 되면 더 심각할 거예요. 이 진짜 막 딱 보면 막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내 딸내미를 함부로 다루면. 얼마 전에 TV에 이상한 오빠애가 나왔더라고요. 이 오빠애가 자기 동생을 얼마나 아끼느냐면 동생이 여자친구를 사귀면 찾아가서 이러는 거예요. 니 똑바로 해. 잘못하면 갈아 마신다 이랬대요. 와, 결혼 계약서를 썼어요. 그 남자친구하고. 니 내 동생 볼은 내 거니까 볼에 뽀뽀하지 마라. 이 뭔 짓이야 이게. 근데 그 프로그램 얘기를 듣는데 저는 왜 얘랑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사이한테 그럴 것 같아. 나 얘랑이한테 똑바로 해라. 갈아 마신다는 아니고 가만 안 둔다 막 이럴 것 같아. 소중하니까. 어느 집안 아들이면 우리 딸내미보다 더 귀하게 보일까요? 외적 조건이야. 더 귀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예랑이는 나에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거 굉장한 겁니다 지금. 예?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세굴라 비밀금고 제일 깊은 곳에 감추어둔 아무도 손 못대게 하는 특별한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세요. 흠집 내지 않게. 삼류같이 살지 말고요. 조심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낀데 왜 당신을 안 아껴? 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끼세요. 아멘. 근데 이게 참 잘 압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그 구원받는 순서에 있어서 내가 좀 밀리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다면 목사님이 아무리 1등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두 양씨가 2등일란가 뭐 하여튼 나 구원받은 건 맞는데 순서가 좀 밀리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좀 뒤에 있을 걸 순서가. 여러분 아마도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게다가 특별히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하고 괜히 저 사람을 만나 아침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 뽑아서 던져버려야 돼. 예수쟁이들은 평범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들으세요. 방바닥에 함부로 걸러다니는 허들의 물건들이 아니에요. 개밥그릇이 아니에요.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하나님께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시는 보물이에요. 아무에게도 빼앗기거나 도둑맞지 않으려고 주님이 신경을 바짝 쓰시며 지키시는 보물이에요. 깨질까봐 보호하시고 잃어버릴까봐 챙겨주시는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나요. 이게 선포된 자상입니다. 할렐루야. 네, 조심해야 됩니다. 깨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자, 오른손 다 내쉬고 왼쪽 가슴 3번 치면서 합니다. 저는 상거나 할 거는 여러분 상거나 하지 마시고 상거나 조심해라 귀하다. 시작. 네. 현수 형제는 막 너무 복된 소식이라서 막 3번만 치려했는데 벌써 막 7번 칩니다. 현수야 니 귀하다. 저 큰 손으로 때리면 가슴이 상하겠다. 귀하다. 힘들 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야 돼. 멍청하게 자꾸 잊어버리거든 우리가. 거울 보고 말하고 자기 두 손으로 자기 두 어깨 딱 감싸안고 어떨 때 말을 해야 돼. 귀하다. 하나님 이렇게 품고 있다. 니는 쇠굴라다. 니는 쇠굴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쇠굴라 특별한 가치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값이 나가는 존재예요. 우리를 살려고 내준 돈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사단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올가미 속에 있는 나를 건져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사신 거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끄집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큼이나 값이 나가는 존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가치 아닙니까? 내가 뭘로 내 가치를 더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을 더 얼마나 벌면 돼?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와야 돼? 어디쯤 올라가면 내가 가치로운 겁니까? 예수님만큼 값이 나는데 내가 얼마나 되면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깨닫고 그냥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비교하면 안 되는구나. 끝났다. 예수님을 주고 나를 샀으니 나는 끝났어. 이제 전부 됐다. 돈이 더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 저 끝났습니다. 대단한 가치 아닙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음성이 흔들리고 유혹당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 자기이해, 자아상, 이거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삼류처럼 살면 안 되겠죠? 예수님 값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값없이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독 작가는 책 제목이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값을 하고 살아란 말이죠. 또 다른 작가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 값을 하고 사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그런데 유명한 무신론자 버트란트 러셀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너희가 꼴보기 싫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는 좋은데 참 귀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 꼬라지가 보기 싫다.
예수님 값을 못하고 산다 이 말이죠. 추석에 설날에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이면 여러분 혹시 어떤 소리 듣습니까? 예수 믿는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난 예수 안 믿을란다. 혹시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값을 하고 삽시다. 당당하게 가치로운 값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 여러분 비실비실 살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수집가가 아니세요. 주님은 쓰레기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의 입에 가면 쓰레기가 돼. 사람의 손에 가면 쓰레기가 돼요. 그 귀하고 이쁜 딸들을 데려다가 망가뜨리는 모시마들이 얼마나 많노. 회개하자 상거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보물창고, 가장 특별한 금고, 그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보물 세굴라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런 존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봐줘야 돼. 깔보지도 말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특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세굴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심합시다. 다이아몬드가요, 기스가 가면, 흠집이 가면 값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세굴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자꾸 흠집을 내는 거야. 내 입으로 쫓아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입을 열고 외칠 겁니까? 우리 노예였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대. 우리 삼류였대. 우리 집 백정이었대. 우리 친일파였대. 뭐하냐고? 난 세굴라요. 이렇게 싸는 겁니다. 할렐루야. 난 김세굴라, 최세굴라, 양세굴라, 정세굴라, 이세굴라, 저세굴라, 하세굴라. 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세굴라로 살아갑시다. 아, 행복하다. 이 말씀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이 설교를 좀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3일 중에 제일 적게 왔네.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나눠서 평균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게 많아. 이제 사람이 적게 왔기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오늘 완전히 세굴라 중에 세굴라다 오늘. 할렐루야. 딱 붙들고 오늘 출발합시다. 말씀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향하신 선언이 참 멋지죠. 너는 나의 소유되었다. 너는 내 세굴라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그럴 만해서 그렇다 하는 합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선포야. 선포는 합리적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죄인을 구한다. 그 아들이 쓸데없는 쓰레기가 아니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인데 이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한 겁니다. 할렐루야. 느닷없이 소리치면서 깨닫게 하시는 주권적 선언이에요. 내 너가 사랑한대? 너가 내한테 중요하대? 네 내한테 세굴라대?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게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거 믿고 살면 이전처럼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 아니야. 바로의 소유가 아니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계속 애굽에 묶여 있어. 계속 애굽에 가고 싶어. 애굽 생각하면 마음이 캥겨. 누가 내 애굽에 있을 때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나? 너무너무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때 우리가 수치스럽지 않은 선포된 자아상, 새로운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소유였고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아주 당당하고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소속이 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소속은 신분이고요. 신분은 자아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깨를 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당당하도
부끄럽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출신 학교에 대하여 숨기고 싶은 마음은 그것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말 잘 안 합니다. 왜? 부끄러웠어. 거기에 소속된 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당당하면 막 대놓고 얘기합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러는 거죠. 소속감, 자기의 신분에 대한 자각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며 지독하게 열심을 내면서 건강을 상하게까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다른 데 소속되려고, 좀 더 높은 곳에 소속되려고. 그래서 얻은 소속은 자랑스러울까요? 그래서 손에 쥔 신분은 당당합니까? 완전한 신분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신분은 완전하신 이의 손에서 결정나요. 완전하신 분의 말씀 속에서 결정이 나요. 할렐루야. 그분의 소유되었다는 자각, 내가 세굴라라는 깨달음, 누구의 손에도 빼앗기지 않을 완전한 정체감, 안전한 자아상,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설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입니다. 특별한 신분이고 특별한 가치입니다. 물어봅니다. 어느 대학 나오면 이거보다 더 당당한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까? 어떤 집안 출신이면, 내가 세종대학 몇 대 손이면 이렇게 당당해집니까? 어떤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아침에 어깨를 펴고 출근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단 한 가지로 인해서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자아상으로 인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다시 살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상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우리 다시 숨 쉬어볼까요? 자기가 구질구질해 보일 때는 숨도 못 쉬겠죠. 우리 다시 숨 쉬어봅시다. 조금 더 깊이 숨 쉬어봅시다. 조금 더 벅찬 호흡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해 봅시다. 서로 축복하며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이죠.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크게 한번 해봐요. 크게. 선포. 다시.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방송실에 있는 조재훈 간사 아무도 해줄 사람이에요. 그 문 한번 열어봐요. 네? 그 앞에 창문 열어봐요. 조재훈 간사님. 자, 합니다. 재훈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조심합시다. 시작. 아무도 내보고는 안 해줘요. 자, 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상근이는 시작. 할렐루야. 이 허락되었을 때 하세요, 제발. 뒤에서 상근이 저 와전하노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굴라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들마다 영혼의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